19장, 20장, 21장 세 장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게 3차 복음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 가운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길리기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에서 부르기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게 됐는가?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오늘 19장이 이 에베소까지 와서 한 사역이고요. 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사도 바울 일행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뭐를 했을까요?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강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티칭하고 프리칭하는 강론을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리고 또한 조금 저항이 있었습니다. 좋은 반응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에베소 지역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강론을 했는데 무엇을 강론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 딱 한 가지, 이것만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말씀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맨 먼저 사람들의 관심은 육적인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받고, 어떻게 하면 치유받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육적인 데 초점을 두고 예수님 만나면 이 육적인 문제 해결되는 줄 알고 옵니다. 물론 육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접근하면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그것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히려 신앙이 더 나태해집니다. 기도가 더 약화되어집니다. 더 교회 출석도 뜸해집니다. 점차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잘 살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고 여러분들 이 땅에 거 잘 되면 끝내는 세상으로 갈 뿐만 아닙니다. 땅의 것도 없어지게 되면 또한 주님 등 돌립니다. 육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육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혼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공부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어디로 가죠? 공부는 머리로 갑니다. 공부는 귀만 커지게 됩니다.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가 영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알려주셔야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읽습니다. 아랫부분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주님 만날 수 있대요? 못 만납니다. 육의 소욕이 약화돼야 영의 부분이 강화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에 또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뭘로 알게 된다고요? 뭘로 알게 된다고요?
주님이 뭐를 주셔야지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육의 이성적인 지혜를 얘기할까요? 혼적인 지혜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는 뭐를 얘기하나요? 이것도 역시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계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여러분 그냥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어집니다. 육으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이성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혼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가 언더라인 쳐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를 않겠다, 바울이 그러죠. 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 아덴에서, 그 직전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뭘로 복음을 전했나요?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성으로, 설득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거기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영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으로 받으면 안 들어옵니다. 육으로 받으면 안 들어옵니다. 영으로 받으셔야 들어옵니다. 분별이 여러분 주어질 때, 이 분별은 혼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이것은 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실은 따지고 보면 다 분별입니다. 전체가 다 분별이에요. 영과 혼의 분별, 이 영과 육에 대한 분별, 또 육과 혼에 대한 분별,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이게 또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분별입니다. 분별인데요, 이 분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분별, 여러분 영으로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에 대한 부분을 왜 우리가 체험받고 왜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져서 살아야지만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제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요, 이끌림을 제대로 받아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믿었으면 자동으로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던 거죠. 분별이 영적으로 안 됐던 거죠. 왜? 아볼로를 통해서 머리로만 배웠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성경 말씀도 영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영입니다. 예수님도 영으로 지금 계십니다.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도 영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하는 겁니다. 다. 지난 수요일 2016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마지막 주 되면 죄를 또 회개하고 하는데, 개가 먹었던 것을 토했다가 다시 먹고 토하듯 반복적인 죄를 자꾸 범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다뤄드렸습니다. 죄는 회개하면 되지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너무 안 돼서 그 부분을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죄와 죄성은 다르다. 죄는 보혈로 씻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는 한 뭐가 있죠? 육체가 있는 한 죄성이 있습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속에서 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왜죠? 우리 육체가 있으면 육체마다 욕망이 다 있습니다. 욕망이 다 있어. 배고픈 것만 채우면 되는데 더 많이 먹고 싶은 욕망, 더 채우고 싶은 욕망,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욕망. 옷이 있는데 또 다른 거, 더 화려한 거, 더 멋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명품, 그거 갖고 싶은 욕망. 마누라가 있는데 그 욕망. 신랑이 있는데 나는 마누라만 있는데 해서 남자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며칠간만 죽노라, 5일만 죽노라, 하루만 죽노라, 이틀만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정과 욕을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면 무슨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게 하는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겨서 거기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완전히 자유 얻고 해방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라서 행할 수도 있어요. 영을 따라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라는 거죠? 영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육체의 요구, 율법의 요구, 이 몸의 소욕, 이 정과 욕 통하여 오는 욕망,
이 욕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다.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승리 생활 하시려면 이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무엇을 이제 오늘 선택해야 되겠죠? 육의 생각입니까? 성령을 쫓는 겁니까? 성령을 쫓는 겁니다. 성령을 쫓는 것을 택했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을 자꾸 쫓고 생활하면, 그러면 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자꾸 행하면 영으로 자꾸 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꾸 튼튼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견고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세워집니다.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납니다. 기사이적도 막 나타납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내 영이 강건하게 됩니다. 내 영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튼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만큼 육의 욕망이 딱 와도 어떻게 되죠? 그거 쉽게 감당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육의 욕망이 주어지는 대로 이끌려 가면서 육이 감동 주는 대로 은혜 받고 따라가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육이 강화되어지고 육만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육이 강화될 때는 혼도 따라서 같이 강화됩니다. 육이 육만 죄를 못 짓습니다. 혼이 같이 상호작용해야 육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혼도 강화됩니다. 혼과 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뭐가 약화되죠? 영이 약화됩니다. 영이 약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 생활하려면 어느 쪽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어느 쪽을 집중해야 되겠죠? 어느 쪽을 몰두해야 되겠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가야 육을 약화시킬 수 있고, 혼을 약화시킬 수 있고, 감정을 약화시킬 수 있고, 내 생각을 버릴 수 있고, 내 명철을 버릴 수 있고, 영을 강화시켜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만 막 강론합니다. 조미를 잃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만 강론합니다. 어떤 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통용으로 사용합니다. 왜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시천 받고 영원히 죽게 되는 죽음 문제, 부활 믿어져서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이 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을 자꾸 강하게 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육이 약화됩니다. 육의 혼이 약화됩니다. 그렇게 될수록 영이 강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지속 반복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고 와서 또 회개하는 이런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죄가 줄어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줄어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또 너그러움, 인자함,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 나오면 그냥 9가지 열매,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데, 이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고, 성령의 이끌림 안 받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직전에는 무슨 말씀 주시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쭉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런 것 있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는 이거 딱 읽으면서 어떻게 읽느냐? 주로 영으로 안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혼으로 읽어요. 그리고 육으로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 이거 딱 읽으면서 어이, 이렇게 살면 이거 다 문제 삼으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 아주 다 걸리는 건데 뭐 나만 걸려? 그러니까 봐주겠지. 자기가 가감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보면 가감합니다. 혼으로 보면 가감합니다. 영으로 보셔야 이 부분이 내게 걸려지면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분이 어떻게 하다 나와지나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하다 나와지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주어져야 되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전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기쁨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고, 평화가 올 수밖에 없고, 잘 참을 수 있게 되고, 너그럽게 살게 되고, 인자하게 살게 되고, 선하게 살게 되고, 충성하며 살게 되고, 부드럽게 살게 되고, 절제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에베소 교회 가서 맨 먼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승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불결하고 더러운 죄악의 삶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성령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